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소망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항상 바라며 말씀 배우는 그 가운데에서도 한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거기에 있다가 이게 앞에 딱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어떻게까지 말씀도 하고 교제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제가 이게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되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역시 자기가 먼저 어떤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읽고 하는 데서 얻는 은혜, 그리고 거기서 받은 감동, 그리고 기쁨,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이 읽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을 공부하고 또 거기서 먼저 은혜를 얻고 또 지식도 얻고 그것을 전달해드리고 함께 나누며 서로 알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100% 소화되고 100% 은혜가 되거나 항상 그러진 않지만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교훈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요.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이것을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성경 말씀을 배워서요, 천국 가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근데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난 후에 천국 가는 소망 하나로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을 느끼죠, 항상.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은혜를 얻는데 오늘은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공부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지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요, 성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됩니다. 성전이라는 부분.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림이 좀 이번에 많이 없기는 한데 성전이라는 부분을 배우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사복음서의 그 상황들이 눈에 쫙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고 얘기가 들어오고요. 또 성전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제1성전, 제2성전은 배운 것 같은데 뭐 솔로몬 성전은 기억이 나고 헤롯 성전도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게 차이가 뭐고, 도대체 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이며, 말은 들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그려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그림과 함께 제가 배우고 알고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록한 바는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에 있지만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요 제3성전을 만드는데 지금 그 이슬람 3대 사원이 있는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사원에 굳이 거기에다가 왜 져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좀 피해서 어딘가나 아니면 그 옆에 어딘가를 칠 수는 없는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다 내지는 신념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요 무조건 성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황금돔이 있는 곳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빌론 유수, 그러니까 바빌론한테 유다가 멸망당하고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올 때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모양이 없었는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헤롯 대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다음 그 성전이 AD 70년에 타이터스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종교적 분쟁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데, 왜 어떤 의미를 이 성전이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뒤에도 더 드릴 텐데요. 성전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산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있는 산을.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전산이 어느 산에 있었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자, 그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졌던 현재 황금돔이 있다고 그랬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그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모리아산이라 그러는데 이 모리아산 그러면 생각나시는 것 있죠? 가장 먼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자,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배울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타작마당인데요. 다윗이 이미 성전에 들어설 자리에 이거는 예비된 곳이라고 하는데 사무엘 하 24장 24절에 보면 50세겔 주고 그 타작마당을 샀다 그랬어요. 근데 이곳에 성전산이 솔로몬 성전이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특별히 지정하신 장소이면서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명령받은 곳은 부엘세바예요. 한 3일을 걸어가야만 모리아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밑에서요. 부엘세바가 저희가 공부한 것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최남단입니다. 거기서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됐어요. 갔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네 후손으로 하여금 뭐죠? 창대케 한다 그랬잖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랑 많이 하고 나라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상충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믿음의 결론이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을 죽여도 살려주실 거를 믿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그런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살려주셨죠. 대신 뭐였죠? 거기에서 수풀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한 수양이 있는 것을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주석서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근데 그 미드라시가 뭐가 있냐면 미드라시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첫 번째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한 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고요. 그보다 더 큰 사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가장 강력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셨지만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인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하시는 계획을 가장 극적으로 제시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대처할 수양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처할 그 어떤 희생양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그러면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 책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덧붙여서 얘기해요. 그 유대인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집스러우면서도 좀 과장된 그것이 있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100% 확신할 수 없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주석서에 미드라시라는 주석서에 아브라함은 벌써 뭘 봤다냐면요. 번제를 바치려고 할 그때에 벌써 환상으로 수백 년 후에 그곳에 세워질 솔로몬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다라고 미드라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더 확신 있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그 모리아산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너무나 신성시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드라시에서 뭐냐면은 아담의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흙으로 빚었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그 몸을 빚었다 그랬는데 그 흙이 모리아산에 있는 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들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의 어떤 그 신성함, 중요함, 그 다음에 또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더 이런 해석을 주석서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요구는 좀 더 우리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역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미드라시는 이곳 역시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아라랏산과 이 모리아산은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라랏산에 배가 걸친 곳과 이 모리아산은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왜냐하면 터키거든요. 근데 언제 또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제사를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유대인들의 약간 어떤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만큼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을 그만큼 신성시하고 중요시하고 자기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리아산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독특한 해석은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50세겔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근데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자 동시에 그의 아버지 다윗 여부수 사람 오르난한테 은 50세겔을 주고 산 곳이기도 하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있는데요. 이 뭐냐면 이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으로 저희가 사무엘 24장 24절 여기 보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왕이 아라우나, 여기 아라우나는요 오르난이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어떤 말로 하냐에 따라 틀린데 그 아라우나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요게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성경이 다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은요, 다윗이 통치 말년에 요압과 중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강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 인구의 7만 명이 죽는, 쉽게 우리가 말하는 그 역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가 선지자의 충고를 따라가지고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그 죄를 사해서 이 역병을 없이 하실 거라는 그 충고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놀랍게도 전국을 휩쓸던 역병이 멈추고 바로 그러한 역사적 장소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고 그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근데 이 타작마당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여부스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부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성, 이스라엘 이 여부스 성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여부스 성을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 여부스 사람이 가나안 그 7족속 중에 그런 한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그 심장부에 위치한 여부스는요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에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성을 정복해 다윗 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은 다윗 왕 최고의 업적인데요, 다윗은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그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그 다윗이 그 성을 다윗 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면서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체의 정치적, 종교적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옵니다.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왜 타작마당 자리에 성전을 세웠나? 이 이유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원래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과 관련된 농경 문화는요, 그 왜 한 해 농사가 잘 되면, 한국도 그냥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도 비만 뭐 잘 오면, 농경 문화니까 비만 잘 오면 그 농사가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바알 신전이 있는 곳이 뭐냐면, 뭐 보시기 아시겠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은 도시를 세울 때 가장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만들었고요. 그 항상 옆에, 그 타작마당 옆에 바알 신전을 두고, 그리고 그 곡식을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그날 가나안 민족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하던 신전인데, 이 신전 마당을, 이 타작마당 옆에 있는 그 타작마당을 사니까 옆에 신전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다윗이 제사를 지내려면 그 신전을 다 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전을 헐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바알신 신전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 유대인들한테조차도 가장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다른 국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될 때는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밀려나고 이방신들이 들어옵니다. 이방 사원들이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헤롯 선전은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모리아산, 그 솔로몬 성전이 들어섰던 그 자리,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자리고요. 또한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샀고, 그 타작마당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것을 헐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다윗이 가나안 드리려 했고, 또 다윗이 가나안 우상인 바알 신전을 부수고 번제를 드린 그 자리에 솔로몬 왕이 7년의 공사 끝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BC 960년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솔로몬 성전은 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는데 이때를 1차 성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던 960년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586년에 이 시대를 1차 성전 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시대에 586년에 망했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로 다 잡혀가잖아요. 잡혀갔다가 바빌론 유수됐다가 포로 기환 때가 되는 70년입니다. 그럼 586년 마이너스 70년 하면 516년이 됩니다. 516년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은 본토 귀환이 허락되는데요. 결국 똑같은 모리아산의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세대들에게 스룹바벨 성전은 실로 초라했다라고 해서 심지어 통곡을 했다 그러는데 516년에 돌아와서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합니다. 근데 완성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돈이라든지 기술력으로는 스룹바벨 성전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학개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그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정말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성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라. 자, 바벨론한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 웅장함을 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노인들을 있잖아요. 레위 제사장들과 그 레위 사람들 족장들과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보고 갔다 왔는데 스룹바벨 만들었더니 너무 초라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 세대들은 야 잘 지었다 야 괜찮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요 너무 초라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리노베이션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요. 지진이었습니다. 네. 자, 약간 이게 흔들리는 느끼시나요? 전 서 있으니까 갑자기 흔들리는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이 헤롯 대왕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이 누구죠?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와야지 유대인들은 정통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은요 에돔 출신이었어요. 그 아버지도요 그 아라비아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헤롯의 아버지는 부모는요 친부모가 아니에요. 양모예요. 그 손에서 자랍니다. 그 손에서 자라면서 이 집안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분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자기 양아버지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와 또 자기가 거기서 자라면서 인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통해서 헤롯 로마 통치 시대에 들어갈 때 그 유대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배워보시겠지만 그 성전에 보면 헤롯 성전 뒤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그게 마크 안토니오라는 로마인인데 굉장히 이 사람도 이 재력가입니다. 이 사람과 워낙 친한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성전의 이름을 뒤에 만들기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고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년에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아주 잔악한 어떤 그런 명령을 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이 신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하기 시작해요. 그게 몇 년이 걸렸냐면 46년에 걸렸는데 BC 18년에 시작해서 46년 걸렸으니까 거의 한 AD 6, 7년까지 이게 리마델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 때마다 출입하시고 타락한 모습에 붕괴해서 깨끗하게 하신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사복음서에 특히 예수님이 활동했던 성전의 어떤 주변 배경의 핵심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다 나와 있지만요,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46년 걸렸습니다. 헤롯이 이거 만드는데, 헤롯이 남긴 건축물은요 하나같이 남긴 최고였고, 헤롯의 성전의 아름다움은요 당시 랍비들의 찬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랍비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헤롯 성전에 와서 딱 보니까 너무 웅장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건축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은 틀림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림이 좀 그림이라 사파라 좀 그렇지만, 자 제일 위에 보시면요 저 위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저기 탑처럼 보이는 성처럼 보이는 저기 안토니오 요새예요. 이 끝이 안토니오 요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저쪽이 동쪽인데 동쪽은 그 기돈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다리 사이로 쭉 있는데 저기가 어디를 통하냐면 감난산입니다. 동쪽 감난산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저 반대쪽은 기돈 골짜기가 깊이 파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북쪽이랑 남쪽, 서쪽은 확장을 했는데 동쪽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기둥 골짜기가 깊이 파였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런 모습인데, 지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미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안토니오 성입니다. 안토니오 요새. 그 다음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저희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인 기돈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안 되지만 다음에 제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고, 모든 유대인들의 삶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리고 여기서 헤롯 성전이 파괴됩니다. 자, 모리아산 위에 최고의 위용을 자랑했던 헤롯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마가복음 13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왜냐하면 아까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없다면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다. 이것이 AD 70년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헤롯 성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기원전 515년부터 헤롯 성전이 파괴된 AD 70년까지를 유대 역사는 2차 성전 시대라 그러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아니 수룹바벨 성전은 뭐고 헤롯 성전은 뭔데, 그럼 성전이 3개인데 왜 1차, 2차로만 나누느냐? 그 이유가 밑에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같은 2차 성전으로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46년의 기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마들링이니까요 제사가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 제사가 항상 드려지다가 어떻게 됐죠? 70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차 성전 시대로 얘기하고, 이 수룹바벨 515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부터는요 그것이 어떤 그 리마델링 되면서 더 증축되면서 헤롯 성전의 이름으로 탈바꿈이 됐지만 제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10년부터 AD 70년, 그러니까 BC 515년부터 AD 70년간을 이게 제2차 성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넘게 제사가 끊어졌죠. 그래 이스라엘의 소망은 제3차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며 죽어도 소원은 성전. 통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산에 오늘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나서요 수백 년 동안 폐허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슬람이 전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시대가 638년인데 이 7세기 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 성전.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아시잖아요. 선민사상 때문에 그 선민사상을 골똘 뭉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세계의 중심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죠. 보시면 있죠.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중화민족이라고 말하듯이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선민의식과 영적 우월감이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민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영적 우월감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국 사람처럼 좀 똥꼬집이나 이제 우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막가파식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적 근거 위에서 자기들이 선민이며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에도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로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니라. 자, 우리 옛날에 헵시바하고 뷸라에 대해서는 주일 말씀 때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뭐냐면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할 때는 뷸라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것이며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헵시바며 뷸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사랑하며 아끼며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항상 선민의식과 최고의 민족이라는 그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경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의 모든 것은 지성소를 향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런데 유대 문헌인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10단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곳에. 언제죠?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4월이고 마지막 절이 초막절이 10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77절이 있는데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무조건 성전에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향하는데요. 이 미시나에는 이 가는 10단계가 있어요. 10단계를 이제 묘사하는 글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지성소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순례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정결력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맵을 보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성전선에 대한 설명이 각각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저 중간에 있는 노란 부분에 저 부분이 이제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한데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 성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성전에 바치는 열매는 성지 이스라엘에서 수확된 농산물만 바칠 수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요 특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건축물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곳,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건축물은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건축물은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발코니가 없어요.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코니 밖에, 창문 밖에서 이렇게 뭘 먹다가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걸 원천 봉쇄시켜놨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에 발코니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보이는 곳에는요, 공중 화장실도 이스라엘 법으로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성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이런 그 화장실을 두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법령을 줌으로써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차별성을 더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는 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3단계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대왕이 마카베오 성전, 그러니까 마카베오 성전이 좀 있으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헤롯 대왕이 마카베오 성전산을 서쪽,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만든 것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지금 헤롯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마카베오 성전보다는 유대인들이 이걸 덜 거룩하게 여겼어요. 이 마카베오 성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마카베오 성전사는 그럼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을 더럽힌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해서 일어난 최초의 종교 전쟁인 마카베오 전쟁으로 탄생한 성전산으로서요, 마카베오 왕조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 성전을 정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 헤롯 성전에서 마카베오 성전, 그리고 마카베오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쉽게 말해서 이게 넓은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더 거룩하고 더 신성시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마카베오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것도 더 거룩해졌죠? 마카베오 성전보다. 근데 성전산에 이방인의 출입이 가능한 뜰입니다. 성전 안에서. 근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고요. 이방인의 출입은 엄격하게 금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여인의 뜰을 넘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단계로 더 거룩해지는 곳인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요. 여자들은 못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거룩한 곳, 8단계가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더 거룩해졌죠? 그보다 더 거룩한 곳이 이제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분양과 촉대를 손질하는 직무를 위해서 제비 뽑은 제사장들이 들어간대요. 나중에 제가 또 공부하겠지만 여기 보면 제사장도요 2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요. 24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10단계가 뭐냐면 지성소, 가장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자,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오는 곳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점점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거룩해지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수록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더 깨끗이 하고 다가갔던 겁니다. 시온산의 유동체는, 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여기에 모리아산. 사실 모리아산은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 정도예요, 언덕.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모리아산 주변에 병풍처럼 이렇게 쫙 널려서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산의 동쪽에 있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꼭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시편의 노래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그걸 보면 이해가 가요. 이게 예루살렘 그 성의 어떤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감난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이 시온산 주변에는 감난산이나 산들이 이렇게, 주변의 산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요새처럼. 그래서 이런 모양 때문에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5편 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나이다. 산들이 예루살렘의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주변으로 이렇게 산들이 두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시편 125편을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얘기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 새끼를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표현도요, 자, 아까 이 산을 보시면요, 암탉이 그 새끼를 이렇게 품으로 모은 것처럼 산들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그 지형적인 어떤 이런 것을 잘 알면 이런 말씀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과 내려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주제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지형 공부하실 때 아시겠지만, 자, 갈릴리 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성전에 오는 일이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면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는 위쪽입니다. 굉장히 위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려면은 유대 산악 지역을 타고 오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 평야인 요단강을 따라가지고요, 쭉 내려와서, 그러면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냐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은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갈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민자들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이요 올림이라는 올림. 이제 한국말로 발음을 하자면 올림인데요. 이 올림을 우리말로 바꾸면 올라온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그는 반대로 이스라엘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미국이나 유럽, 그러니까 선진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 이스라엘에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드림이라고 합니다. 요드림. 그럼 이 뜻은 뭐냐면 내려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돌아간 자들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을 잘 보면 굉장히 성전 중심으로 문화나 생활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이전에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지만 이런 부분에서 배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중심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나 현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거기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교훈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해봤습니다. 근데 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것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10편에 나옵니다. 10편에. 10편 120편부터 10편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10편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냐면 이제 1년에 3번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3대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이 가까우면 각 지역의 상권 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순례자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답니다. 주변에다가. 그러면은 시온에 올라가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생각하며 벅찬 감격과 흥분에 빠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 먼 여정을 1년에 3번씩 걸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암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31장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올라가자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에 내가 간다라는 대한 기쁨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에 마음이 동하고 기뻐하고 벅찬 마음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곳은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쁨과 벅참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면요, 여리고에서 이제 시편 120편을 시작으로 부르는 이제 노래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시편 122편 2절을 또 바꿔서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이렇게 또 시편 122편을 또 찬송하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은 실로 오밀조밀하고 빽빽한 도시였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만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요. 그 도시가 시편 122편 3절만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그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그 기쁨이 그 시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왔구나 라는 그 기쁨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서 시편 126편 127편을 부릅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서 마지막 장인 시편 134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목적지인 성전 안의 뜰, 즉 여호와의 집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바치는데요.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편 134편 1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올라가는 15개의 계단이 있는데요. 오르면서 15개의 시편을 다시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이고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 사진은 감난산, 왜냐하면 여기가 이쪽이 기드온 골짜기거든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감난산 위에 섰을 때 도시를 내려다 보니까 시편 122편 2절처럼 보세요. 딱 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해요? 집들이 조밀하게 빽빽하게 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122편 2절이 여기서 읽혀지는 거죠. 감난산에서 내려다 보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에 쪽에 보이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저기에 누가 주둔하냐면 이스라엘 로마의 부대가 저기에 주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 통치를 받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었기 때문에 저기에 있어요. 저기도 군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뜰 앞에 바로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문도 계속 나옵니다.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북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수산문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풀다문이 있고 마클레이문, 워런문도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이따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진 그 옛날에 그 헤롯 성전의 뜰입니다. 그 성소입니다. 멋있게 되어 있죠. 여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예수님 당시 성전,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준 성전 미문은 어디일까요?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 미문이 어딘가? 성경을 읽을 때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알기는 아는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추상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런 성전을 배우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갑니다. 보시면은 성전의 바깥을 두른 성전벽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성전과 바깥 세상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온의 문들은 단순한 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면 점점 거룩한 장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87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입하던 헤롯 성전의 바깥 성문은요, 동쪽에 1개, 자 동쪽에 1개, 서쪽에 4개입니다.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 그러니까 고합 8개예요. 요거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8개라고 그랬죠. 8개.
저쪽에 보시면은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고 위에 노던 게이트, 그러니까 북문입니다. 북문이 있고, 자 동쪽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수산 게이트입니다. 이거 왜 수산 게이트라고 했을까? 수산문이라고 했을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게 성소잖아요. 성소고 요게 사실은 요 파트 있죠. 요렇게 되는 요 부분이 마카베오 성전이고 나머지 부분은 헤롯이 증축한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예수님이 그 어린 예수 13살 때 예수님이 왜 그 랍비들하고 이렇게 뭐 성경 얘기를 했다는 그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 여기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릴 때 왜 예수님 놔두고 3일길을 갔다가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어디서 물어봤냐면 여기서 물어보고 여기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유대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토라를 서로 강론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왕의 행각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 더블 게이트라는 게 두 개의 문이 있는 곳이 있고 여기 트리플 게이트,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이 있고 또 작은 문이 있는 세 개의 문이 있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문이 두 개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 있어요. 여기 24명의 공회원들의 건물이라는 것이고 여기가 사내들인 건물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갑자기 있는 아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로빈슨 아치라고 그러고요. 여기 바클레이 게이트, 윌슨 아치, 워런 게이트 8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많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게 왜 저렇게 돼 있는지도 그렇고. 보시면은 수산 게이트, 여기 보면 수산 게이트가 그냥 동쪽 감난산을 마주보고 있는 게이트가 수산 게이트인데요. 왜 이렇게 수산 게이트라고 했냐면 듣고 나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허락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있는 수산성 아시죠? 예? 에스더가 나오는 수산성. 예, 그 수산성을 향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과 또 이 동쪽이 수산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수산문이라고 해서 수산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이곳을 이 수산게이트를 황금문이라고 하고 무슬림인들은 자비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문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두 가지, 왜 이 문을 사용하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을 사용하는데 딱 두 가지 이유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첫째, 번제단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문을 통해서 감난산 위에 번제 버리는 곳에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신 제단이냐? 제단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단에서 만들어진 그 태우고 남은 제들도 거룩하기 때문에요.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수산 게이트를 통해서 수산문을 통해서 갖고 나가서 감난산에 가면은 그 번제를 드렸고 태워 남은 제를 버리는 곳에 일정한 그곳에만 제를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수산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러 왜 고광야냐? 예, 광야입니다. 고광야가 아니고 광야로 왜 타이핑이 잘못됐다. 광야로 떠나는 아사셀 염소가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시죠? 예, 양은 한 마리는 잡고 또 이 염소 하나는 아사셀이라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버려지는 아사셀 염소를 수산문을 통해서 내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꼭 이 두 경우에만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0절을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레위기 16장 10절에서 이 아사셀을 보내는 곳이 수산문을 통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의 문에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로 꽂혔던 문입니다. 이 문.
남쪽에 문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문은 하나예요. 수산 게이트. 이쪽 남쪽에 두 개가 있어요. 남쪽에 두 개의 문이 뭐냐면 더블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문이 두 개 있어서 더블 게이트라는데 일반 평민들이 사용해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요. 내부는 화려한 장식이 많아서 이 문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미문이라는 별명 아니고 별명으로 더 유명해요.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은 있는데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끝이 성전이요. 헤롯 성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동영상을 봐서 이 사람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걸 봤더니 안은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쁘게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별로 그냥 이게 돌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딱 들어가는 순간 막 너무나 화려하게 이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이 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요 앞에서 항상 평생을 일수도장 찍듯이 매일 거기 앉혀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있었는데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그곳이 이 남쪽 게이트인, 남쪽 문에 있는 더블 게이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절 3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거 도대체 미문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성전, 헤롯 성전 남쪽에 있는 문 두 개가 있는 것과 세 개가 있는 건데 두 개 있는 이 더블 게이트라는 곳에 그 더블 게이트의 그 별명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근데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할 때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더블 게이트, 남쪽에 있는 문. 근데 요거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죠? 문이 두 개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죠? 자,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을 써요. 나올 때 왼쪽 문을 써요. 규칙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슬픔을 당한 사람은 반대로 들어가요. 반대로 들어가는데 순례자들은 그렇게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나는 나가는데 들어온 사람을 봤을 때 그 순례자들이 그들을 보고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자기가 나갈 때 들어온 사람을 보고 건넨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두 문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얘가 규칙이 있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옆에 트리플 게이트라는 게 문이 또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은 일반 평민들이 쓰지 않아요. 중앙에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작은 문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문이 있는 이곳은 제사장들 전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문, 그 중요하고, 서쪽 문이 있는데요. 서쪽 문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보면, 자, 로빈슨 아치. 그럼 왜 이 다른 문도 다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쪽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모리아산 언덕이다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깊이 들어가는, 개울이나 계곡이 좀 약간 깊이 들어가면 이게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게이트를 만든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빈슨 아치라 그러는데 이 아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빈슨 아치는 남쪽 성벽을 따라 왕의 행각으로 들어가는 관문, 솔로몬 시대에도 이곳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요. 솔로몬 왕을 방문한 시바 여왕이 넋을 나가게 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로빈슨 아치도 멋있지만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을 때의 그 아치도 그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도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해서 열왕기상 10절, 4절, 5절에 보면 스바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너무 황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솔로몬 성전의 그 계단을 보고도 그렇게 화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빈슨 아치도 멋있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게 왕의 행각인데 요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 왕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처럼 왕의 행각으로 들어가는데 이 게이트는요 일종의 약간 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단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클레이. 바클레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로스차일드 가문의 굉장히 유명한 영국 은행이 바클레이 뱅크입니다. 예, 그 현대인가요? 현대가 그 아랍에다가 막 그 건물 지어줄 때, 예? 그 정주행이가 돈을 땄던 곳이 바클레이 은행인데 처음으로 해외 수주를 받고 했던 곳이 바클레이 은행입니다. 돈을 빌려줬던 곳이에요. 근데 이 바클레이 게이트가 있는데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윌슨 아치인데요. 바클레이 게이트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 곳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거 보면 윌슨 아치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자, 요 바클레이 게이트. 성전 물품을 갖고 들어가는 곳이었고, 윌슨 아치가 있습니다. 그거 멋있죠? 예. 그 멋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위에가 워런 게이트입니다. 자, 저기 기억하시고요. 보시면은 윌슨 아치는 예루살렘의 부자와 귀족들이 이용했어요. 주로. 그 다음에 워런 게이트는 지성소 근처로 바로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둥문이 있는데 이게 노던 게이트. 예,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답니다. 문 옆에 제물로 바칠 양을 싣는 거대한 풀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노던 게이트는요, 문도 크지만 사람들이 24시간 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그 옆에 행각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 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헤롯이 확장하기 전에 마카오 성전은요, 가로 세로가 500규빗입니다. 가로 세로,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거죠. 말하자면 250m입니다. 가로 세로가. 근데 유대인들은 특이하게 정사각형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정사각형을 벗어나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루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헤롯 성전이 정축되기 전에 마카베오 왕조가, 예? 그 성전을 또 고쳤는데 그걸 마카베오 왕조가 만든 마카베오 성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게끔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카베오 성전까지는 거룩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헤롯이 만든 정축한 헤롯 성전은요,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사각형도 아닌 약간 비스듬한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에돔 출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헤롯이 정축한 이 성전산을 오히려 성전을 더 오염시켰다라고, 예, 이렇게 치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뜰 남쪽에는 남녀용으로 구분된 2개의 정결탕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의 뜰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방인의 뜰에 그것이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간에 이방인의 뜰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로 나아갔는데 이방인의 뜰에 가면 남쪽에 남녀로 정결탕이 있는데 거기서 몸을 씻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가 된 것을 보아니라. 보세요. 여기에서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라는 겁니다. 정결례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씻고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 문헌을 찾았는데요. 이방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는 경고문이 적힌 이 문헌을 찾았습니다. 1871년도에요. 그리고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뭐였냐면은 안토니오 요새는요 원래 헤롯 이전에 그 왕조인 마카베오 왕조가 사용하던 바리스 타워였는데 이것을 정축해서 만들고 나서 자기 친구인 마크 안토니오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요새를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는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수비대는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고 성전뜰에서 뭐를 하냐면 성전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 감독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성전 바깥,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문이 있는 그 이방인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은 군사 훈련을 합니다. 프레이드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들을 위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했지만 북쪽 게이트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와서 머물고 심지어 잠을 자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많은 얘기를 했던 곳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들의 북쪽은 가장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을 바친 후 고기를 이곳에서 먹고 즐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문이 3개여야 되거든요. 예. 2개밖에 없잖아요. 이 문입니다. 이 문이 남쪽에 더블 게이트고 이게 트리플 게이트입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잘못됐어요. 남쪽입니다. 자, 예수님이 쫓아내신 성전의 장사꾼들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든 어쨌든 간에 조직은 덩치가 커지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사회이든 정치이든 상관이 없이 동일한 이론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쫓으신 성전 장사꾼들은 어디 있을까?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2번 얘기하시잖아요. 들어가서 뭐 하시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왜 환전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동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안나스의 3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안나스의 여기 보시면은 대제사장 가문이 희생 제물을 팔았다? 아니다. 예. 참 재밌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패했는가를 보여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여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그 백그라운드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걸 배워서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 희생 제물을 팔았다? 아니다? Yes or no? Yes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훌륭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뭐를 팔았어요? 희생 제물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이를 취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대형 교회를 보면 딱 그 꼴이에요. 특정 교회를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전벽 남쪽에 더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왕의 행각 지하를 거쳐서 성전들 바깥으로 나오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더블 게이트라고 그랬죠. 아까 그 더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높아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아까 로빈슨 게이트는 그냥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바로 가요. 그럼 바로 성전뜰이 나와요. 그런데 더블 게이트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성전뜰이 이렇게 계단 위로 올라가면 딱 보이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습을 한 거예요. 근데 요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아이 뭐 그 정도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사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세습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면 이런 사단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점 찾으셨었어요? 옛날에? 요 구절 읽으면서 왜 못 찾는 줄 아세요? 원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만큼 부패하고 썩었으면 이렇게 날까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가야바나 아니면 안나스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를 했으면 이런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상점에는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 즉 소, 양, 비둘기,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나무 등을 팔았고 성전 새로 바칠 반세계를 바꾸는 환전상도 이곳에 있었어요. 그 요번에 위치를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제사장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정치적이고 이런 이리에 밝은 사람이냐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여기에서 구입한 재물만 성전 제사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인정받게 했어요. 이거는 정치적 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싸게 사들고 오면 되는데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야, 요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여기서 산 것만, 그러니까 자기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상점에서 자기들 부스에서 사는 것만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른 건 사와도 안 받아주니까 제사 못 지내겠다는데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서 파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새 한 마리에 10불이면 살 수 있는 거를 그 안에서는 4, 50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완전 폭리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디즐랜드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중에 몇 배를 하고 폭리를 취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로마의 정치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총독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총독이 직접 이 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뒷배가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원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나스의 지경 상점은 원래의 성전뜰인 마카베오 성전, 성전의 바깥인 헤롯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헤롯 성전에 있는 한쪽 귀퉁이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 피해간 거죠. 법적으로 안 걸리게끔.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던데 그래도 걸립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이렇듯 성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종교적 기독권층은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배를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한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이 누가복음의 안나스와 가야바를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 3번 되면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와 봤더니 성전 안에 갔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둘러엎었습니다. 둘러엎는데 이 두 번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은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공생의 말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2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보세요. 요 구절을 우리는 그냥 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요한은 공생의 초기의 사건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공생의 말기의 사건으로 했다라고 이제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몇 번 들어가서 몇 번 엎으셨다는 얘기죠. 몇 번 엎으셨어요. 근데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 않을 수 없죠.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 대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걔도 밥 먹을 때는 안 때린다고. 예? 자기 밥그릇 막 밥 먹고 있는데 숟가락 탁 갖다 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돈 잘 벌고 있고 풍미치하고 예? 돈을 벌고 있는데 예수님이 엎었거든요.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니까 더 혈안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리고 로빈슨 아치 요 두 게이트 여기 3개 게이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금방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왕의 행각. 자 여기 이 더블 게이트나 로빈슨 아치로 들어갔을 때 이게 왕의 행각이에요. 자 왕의 행각이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헤롯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요 라인 안쪽이 마카베오 성전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저쪽이 남쪽 게이트예요. 남쪽 게이트 더블 게이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행각이 있고 여기 왕의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로빈슨 아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블 게이트로 밑에서부터 계단을 올라와서 헤롯 성전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가 안나스의 상점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마카베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건을 모세 율법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못 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여기다가 상점을 차렸는데 이것도 로마의 총독의 허가 없이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밑에 사람들 돈 좀 주고 떡값 좀 주고 내가 여기 해도 그냥 예스 하고 따라와라. 내가 돈 벌면 좀 챙겨줄게 하니까 밑에 사람들 제사장 밑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이 동조했겠죠.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거 계속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부패되면 그 밑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위에는 부패되고 밑에는 부패 안 됐다?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기 이렇게 부스를 차려놓고 장사하고 환전하고 하면서 폭리를 엄청 취하고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여기에요. 제사장 그룹은 친로마파입니다. 친로마파인데 로마 총독의 엄청난 뇌물을 리베이트로 바침으로써 대제사장을 얻을 수 있었고요. 꾸준한 뇌물 공여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지만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몇 년 동안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제사장 직분은 세습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서 쭉 이렇게 세습되어 오는 거는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그 제사장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의 그 비리라는 것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안나스 가문은요,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주어 대제사장직을 독식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합니다. 돈을 많이 챙겨요. 그 돈이 왜 필요할까요? 물론 자기의 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 그리고 자기를 동조해 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간에 타락하게 되면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로마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 새 한 마리에 10불이만 될 것을 40~50불씩 주고 팔아서 그 이윤을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자기 로마의 정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또 나머지 돈은 나머지 자기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돈을 줬겠죠. 그래야지 자기 직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뒤에서 뒷소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폭리를 취해야만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이 영원하면 좋겠는데요. 인간 역사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안나스가요, 그 AD 6년에서 15년까지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 그리고 엘르아살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또 16년에서 17년 동안 2년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가문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가야바, 이게 그 사위예요. 사위. 안나스의 사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거의 몇 년 했죠? 18년부터 37년까지 했으니까. 몇 년 한 건가요? 제사장 직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겁니다. 집안이 세습하고 또 독점하고, 그리고 또 37년에 요나단이라는 안나스 아들이 이제 또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거의 물론 2대기는 하지만 2대에 걸쳐서 했지만 세습해봐야 2대예요. 좀 했다고 해도 사위한테까지 주는 게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국민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 구절이 뭐냐면요, 자,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국민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가야바가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에 다 말살되는 것을 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꼼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주의해서 받겠죠.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지금요, 이 대제사장 직분 플러스 사내들인 공예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있던 쉽게 말해서 자기들 법을 유지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것을 로마에서 승인해 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반정부 시위라든지 밀란이 일어나면 이 모든 혜택을 다 없애버리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쫓잖아요. 올바른 얘기 하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 담그고 와서 깨판 치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야바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자, 예수를 잡아 죽이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동조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일을 이 대사장 사내들인 공예 대제사장 그룹인 가야바와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겠지만 또 그들도 함께 동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 요 얘기 아까 말 읽었고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셈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절과 22장 66절에도 보면 보세요.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만 해도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6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은 하나여야 된다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에만 6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차 성전 시대에 대제사장이요 수백 년 동안 1차 성전, 그러니까 960년에서 586년까지 대제사장이 18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 2차 성전 시대 때는요 대제사장이 무려 82명이나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계속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 세상은 부패로 썩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 하나도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새를 그 안나스의 상점에서 샀어야 되면 그냥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패의 시대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에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안나스 가문 AD 66년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내라고 얘기가 와서 안나스 가문이요 AD 66년에 이제 로마에 대해서 이제 그 반기를 들고 이제 그 봉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독립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독립전쟁을 시작한 그 단체가요 제일 먼저 죽인 것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 가문들입니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한 4개의 가문이 있거든요. 4개 가문, 안나스 가문을 포함해서 제일 먼저 봉기를 딱 하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 조직이 형성되고 나서 그 조직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들, 대제사장 가문들부터 제일 먼저 가서 거기서부터 대제사장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냥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게 AD 6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을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런 것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시작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들의 말로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안위를 얻고 또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실 공부할 게 되게 많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안 물어보셔도 좋고 교회 가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과 은혜와 희망을 주심을 압니다. 세상은 날로 타락하고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그 많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도 말 것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며 의를 행하는 무리로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